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가 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두 손도 흔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눈빛을 마주치며 두 손 흔들 때는 좀 쑥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가장 큰 힘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큰 힘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심을 통해서 이곳에서 주의 자녀들이 힘과 위로함을 얻기를 원하시죠. 다른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 위로받지 마시고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위로함도 받고 힘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아멘. 참 궁금해요. 어떤 분이 했을고 어떤 분이 안 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 앞에 마태복음 8장에서도 믿음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놀라운 믿음의 간구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믿음은 아니죠.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제가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반응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믿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데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의 주가 되시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능력과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방 백부장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군인이니까 군인 정신을 들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백부장을 보시며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인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녀다. 즉시로 그 하인이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문둥병자 고침을 받은 사건도,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된 것도, 또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12의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다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능력 가운데 이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그냥 밝히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떠한지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앞서서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이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회당장 딸을 그 죽음에서 일으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갔을 때에 오늘 본문에 누가 쫓아왔다라고 말씀합니까? 두 소경이 쫓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쫓아오기만 했습니까? 소리질러 외쳤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말해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며 쫓아오는 거죠. 어쩌면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이 현장에 이 두 소경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두 소경 가운데도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그곳을 떠나시는 예수님을 무작정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 것이고 그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이 호칭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 육체적인 눈은 닫혀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띄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집에도 이들이 따라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자리한 그 앞에까지도 이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두 소경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저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셨고 말씀에 붙잡혀 외치는 저들의 절박함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저들을 고쳐주시면 될 건데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자신들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두 소경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되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두 소경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물음 앞에 두 소경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능히 고치실 줄 확신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이 우리의 알게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인색해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그 순간에 모든 인류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단지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구원주 메시아로 보고 있느냐? 내가 너의 눈을 고칠 만한 자로 너희가 믿고 있느냐?
두 소경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물음 앞에 망설임 없이 저들이 대답합니다. 이 두 소경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께서 능히 고치실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소경이 믿음의 능력이 되어 저들이 약함이 고침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두 소경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된 세리가 감히 주님 전에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도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를 듣기 원하십니다. 제가 시온성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입니다. 당시 저희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다닐 때였습니다. 아내가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일자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찾는 거, 가게에 보탬이 되는 것이니까 좋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등원하는 것이 오전 9시인데 아이를 보내고 하원하는 오후 4시에 받았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둘째, 우리가 목회자 가정인데 예배에 빠지면 되겠느냐? 수요일 오전 예배에 지켰으면 좋겠다. 셋째, 월요일이 내가 쉬는 날인데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세 가지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도 작은 눈을 더 작게 만들어서 저를 쳐다보면서 말하죠. 어디 무슨 일자리가 있겠냐고. 파트타임 일도 그렇게는 못 찾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나는 목회자이지 않느냐. 성도들을 신방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내가 선포한다. 아내 얼굴이 이제 더 굳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 보자고. 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응답이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응답이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 상록수역 근처에 있는 그 병원의 개인 병원의 임상병리사로 그때 한동안 일을 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화, 목, 금 오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게 박수 칠 건 아니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 보라고. 저희 아내가 더 기도를 세게 했을 텐데 괜히 제가 이것 보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더 많죠. 하지만 내가 마음을 견고히 세워서
주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죠.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두 소경은 낫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함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만 자체로도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자리한 그 앞에까지도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던 소경들, 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두 소경이 소리치며 예수님을 쫓았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까지도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이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저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못해요, 그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연약함을 넘어서게 합니다. 믿음은 부족함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만큼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그래서 능력의 크기라 감히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소경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을 기뻐 받으시고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아멘. 저들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과 그 행동을 듣고 보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눈이 밝아져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저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의 결단한 대로 그 믿음의 행동 가운데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은 이 개 취급을 받았죠. 예수님께서도 이방 여인에게 마치 그와 같이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 취급하는 너에게 줄 수 있겠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처럼 이 이방 여인을 외면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상 아래에 있는 그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조차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그 행동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기서 대로라는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무엇에 부합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믿음에 부합하게 하다,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분량대로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걸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대로 되게 되는 역사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들이 밝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두 소경이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주로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며 쫓았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즉시로 저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거짓된 거였다면, 가식적인 믿음이었다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외식적인 믿음이었다면 이러한 놀라운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그로 인해 그 믿음대로 저들의 눈이 밝아졌음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들의 그 삶의 자리를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믿음의 고백으로, 더 큰 믿음의 결단으로, 더 큰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 믿음대로 우리 가정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건강이 회복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우리 산업과 일터가 다시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늘 두 소경이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참을 수 없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두 눈이 밝아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손가락질 받던 죄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연약한 자신을 편견 없이 그 연약함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외형이 아닌 내 마음을 보셨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내 작은 믿음에 반응하도록 하셨습니다. 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시며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내 눈이 즉시로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줘도 맹수의 그 이빨로부터 안전케 하십니다. 거센 바람, 풍랑 가운데 뒤집힐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죽을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무엇이 우리로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걸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형편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들을 주님 안에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